이번 인생문화 강의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편, 욥기, 잠언을 시서 그리고 전도서, 아가를 두루마리로 분류를 해서 성문서 안에 별도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가서 강의를 인생문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성경의 문학인 시가서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곧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이죠. 마찬가지로 시가서는 말로써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누구에게나 가장 인간적이고 또 와닿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달가량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시가서를 살펴볼 거고요. 각 책이 다루고 있는 삶의 조각들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번 강의는요, 시가서의 운문을 통해서 삶의 희노애락을 마주보고 시대를 초월하는 인생의 여러 질문과 답을 그리스도인의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는요, 지금 12주라고 되어 있는데 14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구성은요, 크게 내부로 되어 있는데 책이 5권인데 왜 내부일까요? 이번에 저는 이 시편을 각각의 책에 이제 맞춰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시편 자체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편만 또 따로 다루기에는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시편을 제한 나머지 4권의 책에서 시편이 각각 어느 내용을 또 연결 지어 볼 수 있을지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들이 인생의 고난, 허무, 지혜, 그리고 사랑 이렇게 4파트로 구분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부 첫 번째 시간이죠. 이 1부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욥기를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욥의 고난 그리고 욥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요. 욥은 누구인가 그리고 고난의 시작, 마지막 인과응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욥은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욥입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욥이라는 사람은요,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족장 시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수가 일어난 다음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때 족장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작은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부를 설명할 때 자식의 수, 양, 그 다음에 낙타, 소, 나귀 같은 어떤 가축의 수, 그리고 거느리는 종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주로 창세기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욥의 자식들은 보면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직접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없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관습은 율법이 제정되기 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 끝에 보면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수를 수명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그 시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근거로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랜 시기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욥은 우스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에돔과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 무대가 되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 이전 혹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라고 본다면 이 책은 분명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당시엔 성경이 없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지도 않은 때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욥과 가족은 물론이고요.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를 두고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이죠. 이건요,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보편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잃어버린 세계 강의에서도 제가 소개를 몇 개 드렸었는데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 어떤 이 성경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 시대다라는 점에는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 욥기라는 책이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는 설이 있고요. 잠언과 함께 지혜 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일단은 욥기라는 책 자체는 후대에 편집된 것이 분명해 보여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처음과 끝이죠. 욥기에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이 될 텐데 이 처음과 끝 대목이 중간의 내용에 나오는 문체나 결과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앞뒤에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은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종교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편적인 신정론의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 욥기는 그런 문학 작품이다라는 견해가 오늘날 꽤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라는 책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욥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시작이에요. 욥의 고난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이 됩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종의 도발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쫙 서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천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개 중에는요, 사탄도 있었어요. 흔히 타락한 천사의 수장으로서 알고 계시는 이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원래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성경마다 대적자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발음 그대로 음역이 돼서 고유명사나 대명사처럼 그냥 사탄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성경에서는 사실상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인용할 때는 대적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이 욥을 자랑하시는데요.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적은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긁히고 마는데요. 그가 발끈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욥을 그럼 시험해 보아라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이 있기는 했어요.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더라도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좀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극진히 존경하는 욥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적자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그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주고 화목한 가족도 허락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적자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욥의 진심은 하나님이 선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선대하지 않아도 욥의 진심이 그러한지 시험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욥이 정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욥에게서 출발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대적 간의 어떤 충돌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양상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대적자의 존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잘못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혼자 떨어진 하와를 노렸던 뱀처럼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대적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를 사랑하세요. 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면 당연히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풍족히 채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증오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은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성경의 기록을 지금 미뤄보면 이러한 이 영적 세력의 대립은 창조, 인간의 창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적이라는, 대적자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한 하나님을 애정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혹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것은 증명이 싸움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대적도 그렇고 모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둘러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싸움이겠죠. 사람을 둘러싼 대적과의 치열한 다툼에서 하나님도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고 하시죠. 뭐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적은 그 사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보십시오. 인간은 저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가 옳았다고 으스댔을 거예요. 그러나 욥과 같은 의인은 대적이 주장하는 이론에 오류가 있다라는 증거죠. 반증이에요. 너의 이론은 틀렸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겪는 이 많은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대적의 세력이 서로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어떤 치열한 대립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처지에 놓였고 결국은 대적이 교묘한 말로 속여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은 거니까요. 책임을 따지자면 저 영적인 배우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압도적인 힘을 지닌 존재들이 우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은 없어요. 마지막은 대적의 한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욥에게 고통을 주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막으신다면 대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탄이라는 존재, 대적자라는 존재를 악의 화신, 우리가 보통 화신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어떤 악이 구체적으로 혹은 어떤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란 대적자가 악의 화신이라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적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존재예요. 악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대적이 악의 근원이냐? 그 자체에 대한 대답은 대적 혹은 악마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욥의 고난과 더불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과 이제 욥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 세 번째 인과응보의 신정론이 있습니다. 욥은 한날에 자식을 전부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죠. 가정은 무너지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의 두 번째 충돌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도 떠났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피부병이 나서 흉하게 변한 몸밖에는 없었습니다. 소위 이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욥을 위로하려고 친한 친구 셋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처음 욥을 찾아왔는데 욥을 보고도 그게 욥인 줄 몰라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충격에 빠진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아마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를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을까? 자, 욥기의 프롤로그는 하늘의 존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그 시점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관점에서 왜 사람에게 고난이, 재앙이, 역경이 닥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일주일 끝에 욥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그의 첫 마디는 자기의 탄생에 대한 저주였어요. 자,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요. 3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라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다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박스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표현이라고 제가 표기를 한 겁니다. 욥의 탄식은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결국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모든 이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어서 욥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욥의 이 탄식을 보면요. 시편 102편의 전반부와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시편 102편의 일부분을 제가 화면에 띄워 드렸는데요.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으며 식사하는 것을 잊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낙심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죠. 게다가 보면 누워서 잠도 못 이루고요. 젤을 밥처럼 먹고 눈물이 섞인 물을 마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로 자기를 들어서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박스 쳐져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시편 102편의 다른 점은 이 12절 이후부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찬양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희망을 겁니다. 즉 없어져 버리지 않고 영원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갈망하면서 이런 괴로움을 삭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먼저 입을 열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는 욥이 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불쌍한 이들을 도우며 격려했던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아마 그 지역 사회에서도 꽤나 명망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정작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가르쳤고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막상 본인이 이런 극한 상황에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놓이니까 짜증을 내고 낙담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엘리바스는 욥이 겪은 재앙에 대해서 고전적인 인과응보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본 대로는 경험적이죠.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뿌린 대로 거둔다.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욥의 고난은 죄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는 그게 어떤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을 하죠. 다음은 욥기 5장 6절에서 17절 부분인데요. 엘리바스의 발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치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자, 보면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욥에게 어떤 권면을 해요?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징계가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엘리바스의 견해는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생각인데 성경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시편 1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1편을 보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끝내 망하고 말 것이라는 악인, 악한 사람의 이 대조로 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시편에도 보면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다라는 관점을 드러내는 시들이 꽤 있습니다. 몇 개를 뽑아보자면요. 시편 94편 12절이에요.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119편 같은 경우에도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특히 다윗이 이제 시편 39편에서 본인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대목도 있어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 죄악으로 인한 어떤 죄의 결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이 무조건 틀린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욥의 고난의 이유가 맞느냐? 욥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설명이냐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욥도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영문을 몰랐지만 당연히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는 정말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점 때문에 욥과 친구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인생문학 첫 순서로 이제 욥기의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의인의 증거로서 제시하시니까 대적이 도발을 하죠. 그를 시험해서 증명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결과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인생 최악의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죠. 자, 세 번째, 그런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낙심에 빠져 하나님께 한탄을 하니까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전통적인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발언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나머지 두 친구와 다시 이어지는 대화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